열심히 또 우리가 엘루러를 잘 달려서 그 티슈레이로 가는 이 마지막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엘루러를 어떻게 또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이 엘루러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월삭이죠? 로시 호데시죠?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호데시터, 호데시터. 네, 월삭을 시작하면서 네, 좋은 새 달이 되십시오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로시 호데시의 속죄제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성전이 있을 당시에 로시 호데시에 특별히 드려졌던 제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사들 중에서 이 속죄제가 다른 절기의 속죄제하고 다른 어떤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그것을 조금 다루려고 해요. 자, 로시 호데시의 속죄제입니다.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이 바로 월삭에 드려지는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매달 초하루에 너희는 아도나이께 올림제물을 바쳐야 한다. 즉 올림제물은 번제를 바치라는 거죠. 이때 어떻게 올림제물을 바쳤냐면 숫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일단 올라로 번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이때 곡식제물과 전제, 포도주가 함께 드려지는데 숫소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파, 이 3 에파를 기름에 섞은 곡식제물과 또 순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파를 기름에 섞은 곡식제물과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파를 기름에 섞은 곡식제물을 아도나에게 사르는 제물로 기쁜 향기인 올림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술제물들은 숫소 1마리의 반흰과 순양 1마리의 3분의 1흰과 어린 양 1마리의 4분의 1흰의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도량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이 그 해의 달들을 위하여 매달 바치는 월 올림제물이다.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아도나이께 속죄제물로 바쳐야 하니 항상 바치는 올림제물과 그 술제물 외에 바쳐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월삭에 드려지는 이 제물들은 또 매일 올려지는 제물들과는 다르게 올려졌던 제사의 한 방법이었어요. 자, 우리가 제사 종류를 보면 우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죠. 자, 제물로 숫소 2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 7마리가 드려져요. 근데 이때 숫소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파가 들어가고 이것이 기름에 섞여져서 곡식제물로 그리고 포도주 반인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저도 무척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일까라고 보니까 제가 이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자, 우리가 1 에파는 밀가루의 양으로 말하면 22리터의 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22리터. 그러면 10분의 1 에파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2.2리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분의 1 에파는 2.2리터인데 이거를 양으로 그램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1.32kg래요. 자, 여러분 빵 만드시죠? 우리 한라 만들 때 수복님 몇 그램 가지고 만드세요? 보통 500g. 자, 그런데 이제 숫소 1마리마다 이렇게 약 2.2리터 10분의 1 에파를 기준으로 한다면 숫소 1마리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10분의 3 에파가 들어가니까 6.6리터의 밀가루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식제물이 함께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포도주 1흰은 3.6리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수병이
2리터죠.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3.6리터면 어느 정도 양이겠구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매 절기마다 속죄제가 드려지는데 이 속죄제는 순념소 한 마리를 드리는데 다른 부가 제물은 들어있지 않아요. 제가 이 월삭에 이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게 다른 순념소를 드리는 속죄제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8장 15절에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세르 이즘 에하드 레아타틀라 아도나이라고 지금 순념소 한 마리를 누구를 위해? 네, 라 아도나이. 아도나이를 위해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니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누구를 위해서? 아도나이를 위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유일하게 이 월삭의 제물에만 라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절기의 제물로 들어갈 때는 순념소 한 마리를 너희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민수기 28장 22절 30절은 각각 쓰여 있어요.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엄청 궁금했어요. 아니 왜 속죄제를 사람이 아니라 아도나이를 위해서 라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월삭 시작할 때부터 사실 고민했어요. 월삭 제가 이제 이번에 6번째 강의를 하는데 왜 라 아도나일까? 왜 유독 어떤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사실 6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전할까 많이 고민 끝에 이번에는 꼭 전하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월삭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홀린 60비를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 동안 오늘 한번 읽을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을 실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조금 길기 때문에 축약할까 하다가 우리가 평생에 한번 읽는 훌림비인데 한번 읽고 가자 이 생각을 했거든요. 자, 랍비 시몬 벤 파지는 다음 두 구절 사이의 모순을 제기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6절을 읽으면 이 안에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큰 광채를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구절에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결국 하나만 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해와 달을 창조하셨을 때 둘은 똑같이 밝았다. 그때 달이 거룩하신 분 앞에서 말했다. 찬미 받으소서 바룩하심. 우주의 주인이시여 두 왕이 한 왕관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중 한 명은 다른 한 명의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개의 큰 광채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왕관을 어떻게 두 개의 광채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달이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탈무드 안에서 읽는 이런 미드라시 안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기반이 돼요. 자, 읽어봅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그렇다면 가서 스스로를 낮추어라. 즉 가서 스스로를 작게 하여라 라고 말했겠죠. 달이 그분 앞에서 말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제가 당신 앞에서 옳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그 달의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달을 달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가서 낮과 밤을 태양과 함께 다스려라. 그랬더니 달이 그분께 말했어요. 태양과 함께 빛나는 것이 무슨 위대함입니까? 한낮에 촛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가거라. 이스라엘이 너와 함께 날과 해를 세게 하여라. 이것이 너의 위대함이 될 것이다. 그러자 달이 다시 그분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태양과 함께 셀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그것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태양으로 계절을 반드시 셀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달이 그들이 계절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력도 못 미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의로운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하여라. 내가 작은 빛이니, 즉 큰 빛은 태양이고 너는 작은 빛이니 하카탄이라 불리는 것처럼, 야곱을 내가 야곱 하카탄, 즉 우리 조상의 야곱이라는 의미에서 아모스 7장 2절에 보면 작은 야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다윗 하카탄이라 부르겠다, 이 말은 사무엘상 17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들 중에서 어떤 아들이었어요? 맞아요. 막둥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작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상들이 너처럼 하카탄으로 불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달을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 거룩하시고 찬송받으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달을 줄였으니 나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라. 그래서 지금 민수기에서 누구를 위해서? 아도나이를 위해서 아도나이께 속죄제를 드려라, 이것을 미드라시한 내용이 이렇게 재미난 내용으로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게마라는 이렇게 기록한다. 랍비 시몬 벤 라키시가 말하기를 초하루의 속죄제 염소 제물에 관해 아도나이를 위하여라고 특별히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거룩하시고 찬송받으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염소는 달의 크기를 줄인 것에 대한 나의 속죄제가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민수기 15장 내용을 통해서 이 속죄제를 이해하는데 이 훌린 내용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라시의 주석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8장 15절에서 라시는 이것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지 한번 봐요. 모든 추가 제물 염소는 성소와 그 거룩한 희생 제물을 더럽힌 것에 대한 속죄를 위해 가져왔다. 그러나 월삭에 드리는 순염소는 다른 경우와 다르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도나이께, 아도나이를 위해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이 속죄제는 라시의 의견에 의하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제물을 먹을 때 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했음에도 그 부정함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죄를 짓기 전에도 모르고 죄를 짓고 난 후에도 깨닫지 못한 경우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아도나이께 그 염소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아시는 분은 오직 거룩하시고 찬송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죠. 그런데 부지 중에 내가 알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그 모든 죄를 바로 월삭의 염소로 아도나이를 위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월삭 안에서, 제가 월삭을 여러분과 처음 나눌 때 월삭은 그 한 달의 갱신이다. 월삭은 달이 차오르고 이질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달은 곧 이스라엘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말들이. 자, 라시의 계속되는 의견이에요. 우리는 이 속죄 염소로부터 다른 순염소 속죄제의 규례도 이끌어낸다. 그리고 아가다적 해석에서는 이렇게 풀이된다. 축복받으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거룩하시고 찬송받으실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달을 작게 만들었으니 나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라 하셨다라고 이 훌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라시가 주석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유대인 선생님들의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쭉 볼게요. 순염소 한 마리를 아도나이께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 구절에는 매우 심오한 개념이 담겨 있다. 간단히 말해
달의 감소는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결함, 즉 영혼이 이 세상에 도착했을 때 겪는 하강과 인간이 평생 동안 겪는 모든 실패를 상징한다. 달이 차오를 때도 있어요. 달이 감소해요. 이질어져요. 그러면서 그 달은 계속해서 어떤 자연의 순환 속에서 돌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실패를 겪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상승하는가 싶은데 하강 모드로 갈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덜어주고 흠을 바로잡기 위해 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다. 이것이 바로 로시 호데시의 목적이며 죄와 비난으로 인해 달이 쇠퇴했던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싹트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로시 호데시는 회개와 새로운 시작 그리고 깊은 기쁨을 위한 좋은 시간이다. 우리가 지금 쭉 월삭의 에너지들을 한 달 한 달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성전시대 당시에 드려졌던 이 아도나이를 위해서 드려졌던 그 염소의 속죄제가 갖는 이 깊은 의미들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것이 깨달아 알아질 때 저는 월삭이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든 천체 중에서 달은 우리와 가장 비슷하다. 아담이 교만과 욕망에 굴복하여 선악과를 먹었듯이 달도 본래 태양과 같은 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태양을 지배하려 했다. 달의 교만에 대한 벌로 하나님은 달의 빛을 줄이고 달의 주기를 만들어 달이 차오르고 이질어지게 하셨다. 그럼에도 달은 결국 죽는 인간과 달리 천상의 존재로서 영원하며 끊임없이 재생한다. 유대인들도 이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 달의 이미지와 이 속죄제의 이미지 안에서 저에게 이번에 큰 울림이 있었던 문구가 바로 암 이스라엘 하이였어요. 네, 이번에 제가 왜 매달 이스라엘에 가서 암 이스라엘 하이 표말 들고 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온전히 그 성령이 임해져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와를 하마시아로 보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신다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어떤 그 특별한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그냥 그 암 이스라엘 하이 We stand with 이스라엘 그리고 I love 이스라엘 그분의 정말 그 세 문구로 이스라엘에 가서 당당하게 그 전통 유대인들 앞에서 그 선포를 하시는데 한 젊은 정통 유대인이 뭐를 선포해 주셨는지 아세요? 암 코리아 하이. 와, 저는 이걸 읽는데 야, 정말 제 안에 너무 그 기쁨, 정말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있잖아요. 와, 그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의 이 공로 안에서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해주는 그 내용이 그러한 퍼포먼스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서쪽벽 앞에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달의 차오름과 이지러짐 안에 우리가 암 이스라엘 하이를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월삭과 또 연결이 되냐면 라피하임 슈무엘 레비츠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만나 어떻게 버티셨나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는 라피하임에게 수용소에서는 어떤 밑집아도 즉 룰라브도 수카도 하누카도 아무것도 이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밑지바가 하나 있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로시 호데시 밤에 막사를 나와 밑지바를 행했다. 바로 키두시 레바나 밑지바였다. 우리가 오늘 키두시 레바나를 선포했죠. 네, 그들은 이제 월삭에 시작돼서 약 10일 정도 이 키두시 레바나를 그 달을 보면서 선포하는데 참 너무 놀랍지 않아요? 맞아요. 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어떤 절기를 그들이 행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공에 달을 두셔서
그들에게 그 로시 호데시의 그 날을 두셔서 그들이 그 밑지바를 행하면서 그 키두시 레바나를 달을 보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달은 항상 있었다. 그는 우리는 달을 올려다보며 우리도 달처럼 새롭게 태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라고 말했다. 바로 이것이 그 유대인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키두시 레바나와 키두시 하코데시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유대인의 이야기이며 흥하고 쇠퇴하며 성장하고 쇠퇴하는 우리 각 개인의 이야기이다. 네, 그 어떤 밑지바를 행할 수 없을 때 그 달을 보면서 그들이 매달 그 월삭의 키두시를 선포했다라는 이 글이 저에게는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이 월삭의 시간을 기억하고 이 월삭을 축복하고 또 월삭을 기대하고 나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정렬되어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자, 엘루럴입니다. 엘루럴은 특별히 다른 달과 다르게 이 엘룰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 알레프, 라메드, 바부, 라메드가 각각의 엘룰이 어떤 달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우리 작년 월간 샤밧에서 엘룰의 첫 두 문자를 가지고 어떤 의미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그 책에 실었었죠.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또 있고 제가 추가적으로 실은 내용도 있어요. 자, 엘루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달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테슈바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번 우리 엘루럴에는 누구나 다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다 각인시키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네, 엘루럴은 사랑의 달이에요. 엘루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가장 친밀함이 풀어지는 달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엣 레바베카 베엣 레바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엘룰이 보이시죠? 자, 하나님은 이 엘루럴 기간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회개를 통한 마음의 할례와 영적 갱신은 내면의 변화를 가져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증진시킨다. 그 다음은 이나 레아도 베삼티 레카, 그의 손으로 일어나게 하셨다면. 출애굽기 21장 13절 그 도피성의 얘기거든요. 자, 거기에 역시 엘룰이 있어요. 엘룰의 두 문자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도피성, 피난처를 의미해요. 즉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영적 안식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엘룰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런 문구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쉬 르 레우 우마타노트 라이비오님, 그의 이웃에게 그리고 궁핍한 자들에게 선물들을 주었다라는 히브리어 문구 중에 첫 두 문자 엘룰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엘루럴은 추가적인 자선 활동을 하는 달이에요. 유대인들은 늘 자선이 생활화되어 있죠. ጼ다카가 생활화되어 있죠. 그런데 엘루럴은 특별히 플러스 해서 더 추가적인 그런 자선 활동을 하는 달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 달 동안 우리는 기꺼이 자선을 베풀어 우리 자신과 심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설 모든 인류를 위해 공로를 쌓을 수 있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유대인 현자들은 말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라도나이 베올리티 레지온, 이것은 성경의 문장은 아니고요, 유대인의 기도문의 한 내용이에요. 나는 주님께 속해 있고 내가 시온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노래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갈망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마콘, 그 레지온, 그 찌온에 있죠. 그들의 갈망이. 자, 아도나이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니 그들이 기쁘게 외치며 찌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기쁘게
기쁨으로 찌온에 올 거라는 것을 말씀은 예언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며 즐거움과 기쁨을 그들이 얻고 슬픔과 탄식은 도망갈 것이다. 네, 이제 그들이 찌온으로 올라갈 그 시간이 정말 저는 임박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그들이 찌온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찌온으로 올라가는 목적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몫이 있냐면 왕을 초대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들이 찌온으로 올라가서 바로가바 베셈 아도나이 그 왕을 초대해야 되는 몫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엘루럴에 그들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문을 낭송해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엘룰은 전통적으로 자기 성찰과 점검의 시간이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자신의 행동과 영적 진전을 돌아보고 다가올 로시 하샤나와 용 키프르의 경외의 날들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자비와 용서의 달인 이달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테슈바, 기도, 자선, 그리고 아하바트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것을 증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엘루럴의 특별한 가스베는 회개를 촉구하는 쇼파르를 매일 울리는 것이 포함된다. 네, 카바도 오알지에서 가장 우리가 엘룰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문장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썼어요. 네, 자, 성경 속의 엘루랄. 여러분, 성경 안에 엘룰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엘루럴은 몇 번째 달일까요? 6번째 달입니다. 엘루럴은 6월이 아니에요. 절대 6월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엘루럴은 니산월부터 카운트하면 6번째 달이에요. 그리고 5785년 티슈레이 월부터 카운트하면 새로운 티슈레이를 맞을 달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왔죠. 왜 돌아왔어요? 그들이 이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네,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죠. 그런데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엘루럴 25일에 완성되었다. 라고 느헤미야에서는 이 6번째 달의 이름을 엘룰월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네, 엘루럴은 재건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에스겔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제6년 6째 달 5일에, 그러면 엘루럴 5일에 나는 내 집에 앉아 있었고 예후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주 아도나이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떨어졌다. 특별히 엘루럴은 선지자들에게 계시가 있는 달이에요. 자,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학개서에서도 다리아베시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아도나의 말씀이 학가의 예언자를 통하여 쉬알티엘의 아들인 예후다 총독 주룹바벨과 예호자닥의 아들인 예호슈아 대제사장에게 있었다. 이렇게 각각의 계시들이 주어진 해가 바로 6번째 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째 달 혹은 엘룰월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34장이 엘루럴 1일부터 욤 키프림까지 가는 그 이야기를 압축해서 실어놓은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이죠. 자, 아도나이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들처럼 깎아라. 그러면 내가 부쉈던 그 처음 판들 위에 있던 그 말들을 나는 그 판들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아침에 준비하여라. 너는 아침에 시나의 산으로 올라와 그 산꼭대기 위에서 나를 위하여 서 있어라. 모세는 돌판 2개를 처음 것들처럼 깎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도나이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나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는 손에 돌판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엘루럴과 이제 티슈레이 10일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언제 올라갔냐면 엘루럴 1일에 모세가 시나의 산에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은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암에게 예슈아를 네가 수태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달이 언제였냐면 엘루럴이었어요. 여섯째 달 히브리어로 보면 바호데시 하쉬시.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갈릴의 나자렛이라는 성에 다비드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로 보내어졌다. 이제 타나크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런 내용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브리트 하다샤에 오면 정확하게 어떤 시점이 표기된 곳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 안에서 지금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암을 찾아온 그때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섯째 달이라고요. 엘루로에 왔다라는 거죠. 자, 그 처녀의 이름은 미리암이다. 그가 그녀에게 들어가서 말하였다. 샬롬,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아도나이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미리암아, 참으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불러라. 자, 우리가 이것을 무엇과 관련해서 알 수 있냐면 엘룰은 특별히 왕이 들판에 계시는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마시아께서, 이 왕께서 이제 그 엘룰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이에요. 왕이 들판에 계시다. 자, 왕이 들판에 계시다 이 내용을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과 연결했어요. 자, 하 나바르 니흐야 바사르 베샤칸 베토케누. 말씀이 바사르가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르는 육신이에요. 살이에요. 그런데 이 바사르가 히브리어 의미로 어떤 뜻이 있냐면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됐냐면 복음이 되어서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히브리어에 샤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칸은 하나님의 영이 성막에 임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샤칸이라는 의미를 썼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내용이 왕이 들판에 계신 것과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관점에서 이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제가 여러 관점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왜 왕이 들판에 계신 달이 엘루럴이지? 제가 이거를 네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할 거예요.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누구냐면 라비 슈네우르 잘만이에요. 이분은 카바드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알터 레베라고도 불려요. 자, 평소에는 왕이 궁전에 있어 백성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지만 엘루럴에는 왕이 성을 떠나 들판에 나와 백성들을 맞이한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왕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고 왕은 친근하고 자유롭게 모든 사람을 맞아준다. 그러나 왕이 성 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모두가 왕과 함께 궁전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자, 슈네우르 잘만이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 리쿠테이 토라 파라샤트 레 중에서 했어요, 여러분. 어제 토라 포션이 뭐였어요? 레였어요. 레의 토라 포션 안에서 왕이 들판에 있는 그 달. 왜냐하면 레가 엘루러를 여는 토라 포션이죠. 자, 가장 우리가 이 슈네우르 잘만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엘루럴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엘룰은 아가서 6장 3절의 내용,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속하였다의 히브리어 첫 글자의 조합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엘루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친밀함의 달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들판으로 내려오셔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예수와의 사역 안에서 그 예수와의 공생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3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그 3년은 3년의 엘루럴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예수아가 거니시면서 그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분은 그 초림에 그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이 들판에 서 계신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초대하셨겠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노래하셨겠구나. 네. 자, 엘루럴은 모셰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달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특별히 그분은 하나님의 13가지의 속성을 말씀하시죠. 아도나이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아도나이라, 아도나이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인애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다. 수천 대까지 인애를 지키며 죄악과 범죄를 용서하나. 여기까지가 그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모세의 40일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리고 욤키푸림의 위대한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 이 욤키푸림은 이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욤키푸림은 하나님의 역사가 회전하는 나선형의 역사라고 했죠. 이 욤키푸림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 바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처음으로 이 욤키푸림의 날이 제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세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40일의 회개 끝에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고 이제 내려온 그 날이 바로 욤키푸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욤키푸림을 지켜서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그 욤키푸림을 두셔서 속죄를 성취한 날이 바로 욤키푸림이다. 우리가 이제 곧 5786년에 가면 욤키푸림, 우리가 25시간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그 구속의 성취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기쁨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욤키푸림은 슬픈 날이 아니다. 어떤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의 긍휼과 자비를 볼 수 있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슈네오르 잘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왕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궁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완성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왕이 들판에 서실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제가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특별히 바로 이 엘루럴의 시기에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현현이 보여지기를, 그래서 그들이 눈을 열어서 그 예수아가 그들의 하마시아인 것을 보게 하기를, 이것이 바로 이 엘루럴의 그 왕이 실제적으로 들판에 서셔서 그 백성들을 콜링하는 정확한 시기가 되기를.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중에 왕과 함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보좌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다.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이제 그분은 초림의 왕으로 요셉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제 재림의 그 다윗의 그 아들로 오셔서 구속의 완성과 이제 메시아 왕국을 시작할 때,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샤칸하시고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니 다시는 죽음도 애통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처음 것들은 다 떠났다. 하나님의 역사의 순환 안에서 엘루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점과 이제 장차 그 왕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킹덤을 완성하실 때, 우리에게 그 에덴을 회복하실 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자, 매일의 엘룰. 엘룰월에는 매일 반복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엘룰을 위한 노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시편 27편을 하가해요. 자, 엘룰월에는 샤밧과 로시아샤나 전날을 제외하고 언제 부냐면 아침 예배 후에 회당에서 쇼파르를 불어요. 사실 이 쇼파르를 내가 부는 것이 아니라 쇼파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쇼파르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영감을 준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레퍼런스 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모세가 3번째로 돌판을 깎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유대인들이 모세가 올라가는 길목에서 모두가 다 쇼파르를 불었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서 이렇게 그들이 쇼파르를 분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셀리호트,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우리 이스라엘 아카데미 달력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테슈바 1, 테슈바 2, 테슈바 3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테슈바에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세파라딤 같은 경우는 엘루럴 1일부터 슬리호트 테슈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슈케나즈는 티슈레이 그때부터 이제 슬리호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 공동체는 이 기도문을 엘루럴 1일부터 선포를 해요. 작년에 제가 미국 갈 때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슬리고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슬리고트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여셨던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올해도 이 슬리고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테슈바하고 어떤 회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기도문을 낭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의 비전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엘루럴은 어쩔 수 없어요. 뭐 굳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우리의 공로로 그것을 취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요. 네. 자, 그리고 특별히 이 기간에는 이렇게 인사해요.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케티바 베하티마 토바. 무슨 뜻이냐면 기록되고 봉인되기를, 이런 뜻인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죠.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죠. 그래서 서로에게 인사할 때 당신에게 좋은 기록과 봉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매일의 엘룰이라고요. 엘룰월 안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엘룰월을 사는 방법이에요. 엘룰월은 특별히 행동의 티쿤이에요. 우리가 루벤 지파의 깃발 아래서 눈의 티쿤과 귀의 티쿤과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은 행동의 티쿤이에요. 우리가 행하다, 이게 아싸잖아요. 그래서 행동, 마세라고 제가 거기 히브리어로 써놨죠. 자, 행동의 티쿤입니다. 이번에 우리 토라 포션 할 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헤시본 하 네페시. 자, 헤시본이 계산이에요. 네페시는 영원이죠. 자, 헤시본 하 네페시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영원의 계산이에요. 그렇다면 왜 엘루럴이 특별히 우리에게 헤시본하 네페시를 요구하는 걸까? 왜 영혼의 계산을 요구하는 걸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티쿤과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자, 엘루럴의 사역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아가 있죠. 자, 우리의 자아는 굉장히 접근하기도 어렵고 붙잡기도 어려운 실체예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다 자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엘루럴의 사역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내 자아 안에 들어있는 무엇인가에게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잠재의식인데요. 자, 이 이미지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심지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겪었던 트라우마들, 이것이 내가 어른이 되어서 그것이 무뎌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면 내 트라우마가 튀어나와요.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돌출되고 그것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표현돼요. 내 상태가 좋을 때는 그것이 그닥 표현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어떤 것이 작용하거나 나에게 힘듦으로 작용했을 때 내 잠재의식이 표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때 우리의 뇌가 우리의 주먹처럼 이렇게 닫혀져 있대요. 이럴 때는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보나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뇌가 닫혀져 있을 때는, 건강할 때는 레보나가 왜 울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리고 다가가서 레보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레보나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뭔가 트라우마가 표출될 때 그 표출이 확 펴지면서 쟨 또 왜 우냐? 왜 궁상맞게 울고 있어? 그죠? 여러분 안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이제 이 엘루럴에 우리의 티쿤이 바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이러한 무의식적 이미지의 힘 때문에 우리의 자발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내가 원래 의도하는 바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럴 때 없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이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행동을 표출하고 있는지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다층적인 심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이 이미지, 곧 자아의 억압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힘의 중심을 우리의 참된 존재의 근원, 즉 영원, 더 높은 자아로 우리를 돌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엘루럴의 테슈바의 일이에요. 이것은 교정과 재정렬의 일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테슈바하지? 물론 슈브의 목적은 분명해요. 슈브의 방향성은 분명해요. 어디로 슈브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슈브해요. 또 우리가 어디로 슈브해요? 토라로 슈브해요. 그런데 그 슈브의 정렬이 정확하게 그 목표가 설정된 자들에게는 바로 이 테슈바의 일, 그 교정과 재정렬이 당연히 우리에게 와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엘룰의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영혼의 정화 작업이다. 엘룰을 바쁠 거예요. 눈만 티쿤하면 됐어. 귀만 티쿤하면 됐어. 이제는 나의 모든 것, 마사, 내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까지를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내 행동의 방향성을 옳게 만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엘루럴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불안감,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어려움과 맞서 싸우는 달이다. 도전하실래요? 도전. 피르케 아보트 4장 1절에서 벤조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강한 사람인가? 자기의 충동, 욕망을 다스리는 자이다. 자기의 에체르하라와 싸울 능력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오래 참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같이 읽으실래요? 그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점령하는 자보다 낫다.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자, 그렇게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내 원수들에게 대항하여 전쟁터에 나갈 때 내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내 손에 그 원수들을 주셔서 내가 그를 정령 포로로 잡을 것이다. 네,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등에 업고 이제 엘루럴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로막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의 티쿤이에요. 우리가 친절한 거 당연히 행동의 티쿤이죠.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거, 또 우리의 에제라라와 끝까지 싸우는 거, 그런데 우리 내면 깊은 그 동기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의 동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얼굴은 웃을 수 있어요. 내면의 동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입으로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출발, 동기의 출발점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4절로 우리가 그 행동의 티쿤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참으로 그때가 가깝다. 해를 끼치는 자는 계속 해를 끼치게 내버려두고 부정한 자는 계속 부정한 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의인은 계속 의를 행하게 하고 성도는 계속 거룩해지게 하여라.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과 끝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고 오늘보다 나은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에 대한 자기 권리를 얻고 그 문들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티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둠을 빛이라고 그래요. 그죠? 빛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선을 악이라고 하고요, 악을 선이라고 그래요. 남자를 여자라고 하고요, 여자를 남자라고 해요.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두 눈을 뜨고 보며 살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에게 어떻게 666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다가올 것인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통용하는 이 화폐, 이것이 중국은 이미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카드도 안 받아요. 지폐나 동전이 없어진 지는 오래예요. 전부 다 QR코드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내 핸드폰 안에 있는 QR코드로 가능한데, 이 QR코드가 실제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칩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미 연습되었다. 이번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이제 이 백신이 어떻게 칩으로 둔갑할지, 이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근간의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빌 게이츠가 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시대를 불안함으로 살 것인가? 아니요.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하게 행동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토라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에게 고쉐는 존재한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볼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다. 실제이고 하나님은 왕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것이지,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고 신을 달래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자, 이 행동의 티쿤, 이제 마지막 계시록의 내용들, 또 우리 브리타 하다샤의 많은 바울의 그런 가르침들 안에서 이제 이 시대를 읽는 그런 빛들이 우리에게 읽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엘루럴의 그런 지혜들이 우리에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엘루럴의 지파 가십니다. 이 갓지파는
참 대단한 지파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쭉 보니까 자, 창세기 30장 9절에서 11절, 레아가 자신의 아이 낳는 것이 멈춘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여종 질파를 취하여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다. 레아의 여종 질파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들의 미드라시에 보면 모든 여인들이 임신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바로 낳았다로 했느냐, 이 표현에 대해서 그 여인들 중에서 질파의 나이가 가장 어렸대요. 그래서 언제 임신을 했는지, 그러니까 질파가 언제 임신했는지 모르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신했다가 아니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레아가 말했다. 그 아들을 보고 행운이 왔다. 자, 그녀는 그 아들의 이름을 갓이라고 불렀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갓에 대한 얘기를 좀 볼까요? 레아가 그 아들을 보고 바갓, 이 보동사가 오다잖아요. 바갓이라고 한 것은 행운이 왔다, 좋은 몫이 왔다, 복이 왔다 라는 기쁨의 표현 1차, 그리고 이 갓 안에 들어있는 히브리어의 어근을 공유하는 단어 중에 게두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게두두가 군대라는 뜻이랍니다. 큰 무리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행운이 왔다 1차,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가 내게 왔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중적 함의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훗날 갓 지파의 정체성과 연결되면서 갓 지파를 향한 레아의 예언적 설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갓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을 차지하죠. 자, 가나안 땅의 대부분이 정복되었을 때 갓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해요. 자, 어느 지역들을 차지했는지 여호수아서 13장 24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야제르 지역과 길르앗의 대부분의 땅, 그리고 암몬 땅의 절반, 시온과 옥의 왕국의 땅 일부를 받았고,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긴네렛 바다, 즉 갈릴리 바다까지가 바로 갓의 땅이었어요.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의 경계이자 가장 먼저 적들의 침입을 맞는 전방 지역이었거든요. 따라서 그곳을 기업으로 받은 갓 지파는 자연스럽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자, 다른 지파들이 비교적 안전한 가나안 내부에 자리할 때 갓은 늘 경계에 서서 외부의 위협을 받아내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끝까지 가나안의 땅을 점령할 때까지 갓 지파는 선두에 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용맹한 군사, 역대상 12장 8절 1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용맹한 군사 중에 갓 지파가 으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갓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광야의 산성으로 자신을 구별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사들이며 큰 방패와 창을 준비한 전쟁 군인들이었다. 그들의 얼굴들은 사자의 얼굴들이었으며 산들 위에 노루처럼 빨랐다. 그 우두머리는 에제르고 둘째는 오바댜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이들이 갓 자손 중에서 나온 군사령관들이었다. 작은 자는 1명에 100명이 있었고 큰 자는 1000명이 있었다. 작은 자가 100명을 지휘했고 백부장 역할을 했고 가장 큰 자가 천부장 1000명을 지휘했다. 우리가 이 갓을 보면 굉장히 군사적으로 용맹한 지파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19절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갓은 습격대들의 공격을 받으나 그가 도리어 그들의 뒤를 공격할 것이다. 이게 갓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군사적 전략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라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군대가 갓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들은 무장한 자들로서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 땅이 정복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그의 모든 군대는 요단 저편에서 얻은 땅으로 그들이 나갔던 발자취를 따라 되돌아올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갓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갓을 위하여 그가 말하였다. 갓을 넓게 하신 분을 송축합니다.
지금 이제 갓 지파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갓에게는 굉장히 많은 동편 지파의 땅이 배분됐어요. 암사자처럼 그가 거주하고 팔을 찢고 정수리도 그가 찢을 것이다. 그가 자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곳을 택하리니 이는 거기에 통치자의 몫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통치자의 몫이 바로 모세의 숨긴 무덤이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이 바로 어느 지파에 있었냐면 갓 지파의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자, 그가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와서 아도나이의 의를 행했으니 이스라엘에게 그의 법규들을 행했다. 마치 갓 지파가 이 말씀을 쭉 읽는데 그 예수와께서 마지막 그 사자의 포효 소리와 함께 군대 장관으로 오실 그 내용들이 저에게는 오버랩됐어요. 왜 엘루럴이 갓 지파인지를 우리가 정리하면, 자, 엘루럴은 이제 한 해의 끝이에요. 이제 티슈레이로 가는 한 해의 끝이고 새로운 해의 시작을 잇는 경계의 달이에요. 갓 지파가 경계에서 싸우며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한 것처럼 엘루럴은 자기 영혼의 경계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자기의 경계, 즉 자기의 마음과 행동과 습관을 정화하는 달이라는 점에서 이 엘루럴이 갓 지파와 연결이 돼요. 또한 엘루럴은 영적 전쟁의 달이에요. 누구와의 영적 전쟁일까요? 자기 자신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자기 내면과 싸우고 죄와 싸우며 회개를 통해 정결케 되는 싸움이 이달의 본질이다. 갓 지파가 항상 전쟁 준비가 되어 있었듯 우리도 다가올 심판에 대비하여 자신과의 전투, 즉 행동의 티쿤에 임해야 한다. 자, 엘루럴의 히브리어는 요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드는 참 요드다워요. 가장 작은 단어죠.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글자죠. 자, 요드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10번째 글자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글자예요. 이제 10을 기점으로 해서 11이 아니라 카프 20으로 가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아니,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인 요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에요. 또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야라고도 하죠. 그때 요드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요. 자, 그리고 이 요드는 유대인을 표현해요. 그래서 유대인을 표현하는 글자에 이스라엘의 첫 글자가 요드고 예후다의 첫 글자가 요드예요. 자, 이스라엘은 영원하다, 암 이스라엘 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져요, 이 요드가. 자, 요드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10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숫자 값이 10이에요. 신성함과 거룩함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얀 10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해요. 네. 자, 요드의 모양은 점이에요. 그런데 이 점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 곧 분리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또한 요드는 위로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이는데 이는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갈망하며 끊임없이 위로 향하는 유대인의 영혼을 상징한다고 그들이 얘기해요. 또한 요드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에게 백성에게 내려오는 방식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첫 번째 히브리어 글자가 모두 요드예요. 예바레크카, 요드, 야엘, 요드, 이사, 요드. 바로 그 축복이 아래로 내려오는 그 표현 때문에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첫 글자가 모두 요드로 시작한다라고 그들이 말해요. 자, 요드를 철자로 쓰면 요드, 바브, 날렛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응축된 힘이 하강을 통해 세상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의 모든 측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 요드, 헤이, 바브, 헤이에서 이 첫 번째 요드가
바로 뭐냐면 지혜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자,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죠. 그래서 지혜는 요드로 상징돼요. 자, 요드는 감추어진 곳에서 처음으로 드러나는 첫 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모든 글자가 뭐로 시작한다고요? 요드로 시작해요. 왜? 요드는 점이니까. 자, 우리가 한번 알레프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레프 쓸 때 처음에 내가 연필을 가지고 첫 점을 딱 찍어야 사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모든 글자는 다 요드로 시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글자는 점에서 시작하며 그 점이 바로 요드이다.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나이다. 자, 이 지혜가 뭐라고요? 요드의 바보의 하나님의 이름의 첫 글자 요드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어의 모든 글자가 요드로 시작하듯이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요를 창조하는 최초의 단계이기 때문에 요드는 창조 과정의 시어가 같은 출발점에 해당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엘루럴이 요드와 만나고 있는가? 엘루럴은 자아를 낮추고 영혼과 정신의 더 깊은 잠재의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은 글자 요두처럼 우리 자신을 작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자, 작게 만든다는 시간은 우리가 겸손함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무효화를 나타내는 점이다. 자기 소멸의 점이다 라고 유대인들의 레퍼런스가 말하고 있어요. 그 가장 작은 글자인 요두가 결국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과 만날 때 그것이 세상을 지을 수 있는 글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요두처럼 우리를 작게 만드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를 무효화하는 시간 안에서 이 엘루럴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전투처럼 엘루럴을 맞이한다. 아까 우리 엘르셰바가 도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원수를 이길 힘을 주겠다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엘룰의 글자인 요드는 완벽함의 불꽃, 우리 본질에 존재하는 신성을 상징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롭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인 선함의 본질적인 불꽃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본연의 모습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세상에 지어진 그것이 그 한 점인 요두에서 시작됐듯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효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요두가 가지고 있는 엘룰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엘루럴의 역사 마지막입니다.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5일에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몰락을 예견했어요. 7일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재혼했어요. 야, 이건 또 뭔 얘기람? 재혼했다고? 재혼했어요. 왜냐하면 이혼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강물에 아이를 던져서 죽였죠. 그래서 아므람은 이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요게벳과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딸이었던 미리암이 아버지에게 훈계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출애굽기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왜 재혼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레비 집안 중 한 사람이 가서 레비 집안의 딸을 취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죠. 그의 딸 미리암이 이미 존재했어요. 출애굽기 2장 안에서 바로 그것이 그들의 미드라시에서 그들이 그 바로의
특정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했다라는 아주 재미난 미드라시가 있어요. 사실은 그 얘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쨌든 재혼한 날이 엘루럴 7일이에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7일 날 이스라엘 땅을 비방한 정탐꾼들이 죽은 날이에요. 자, 9일은요. 나흐마니데스, 랍비 모세벤 나흐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거장이 있죠. 랍비 거장이 있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재건했어요. 그리고 그가 설립한 그를 나흐마니데스, 랍비 모세벤 나흐만을 줄여서 람반이라고 하거든요. 이 람반 회당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있어요. 자, 이것이 6일 전쟁 중에 구시가지가 해방된 후에 복원되어서 오늘까지 사용되는 회당 중에 하나예요. 야곱과 비라의 아들인 단이 하란에서 태어난 날이 9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 엘루럴은요, 대홍수의 마무리와 함께 가요. 10일은 대홍수가 끝나갈 무렵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 홍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지 확인한 날이 바로 엘루럴 10일이에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날려보내겠죠. 자, 17일 날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엘루럴 17일, 그날은 1939년 9월 1일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게 바로 엘루럴이에요. 자,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 기록되었으며 최종 해결책의 일환으로 홀로코스트에서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포함해서 약 6천만 명이 2차 세계대전에 사망했어요. 자, 18일은 하이 엘룰이라고 해서 이 하시디 공동체의 축일인데 왜 그들이 이날을 특별히 축일로 기념하냐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알셴토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리오루가 프로포션 할 때 바알셴토브 얘기 많이 해요. 자, 바알셴토브가 태어난 날이에요. 엘루럴 18일이. 그리고 우리 아까 슈네우르 잘만 얘기했죠. 왕이 들판에 서 계시다. 바로 슈네우르 잘만이 이날 엘루럴 18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 거장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또 하이는 뭐예요? 생명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이 엘룰이라고 그래서 이 두 거장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하이 엘룰이에요. 자, 그리고 23일은 대홍수 301일째 되는 날인데 비둘기가 드디어 올리브잎을 가져온 날이에요. 자, 24일은 엘루럴 초하루에 학계가 예언한 내용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제2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날이 엘루럴 24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레퍼런스에 의하면 엘루럴 25일이 창조의 첫째 날이에요. 그러면 엘루럴 26일은 창조의 둘째 날이겠죠? 이렇게 해서 창조의 날이 진행되는 게 바로 엘루럴이에요. 25일은 바빌로니아인들이 제1성전을 파괴한 지 88년 만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재건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완료된 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9일 어떤 날이냐면 아주르의 아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은 날이에요. 시드기야 왕 통치 4년째 되는 해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냐는 정반대의 예언을 했죠. 무슨 말씀? 아니,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중요한 약탈물들, 그 성전 기물들을 2년 안에 돌려줄 거라고 반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때 에레미야가 이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임을 경고하고 그가 바로 그 해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의 마지막 날인 엘루럴 29일에 하나냐가 죽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순환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왕이 오시는 그 티슈레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나냐와 같이 죽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엘루럴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엘루럴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이 많은 내용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쭉 한 내용들 중에서 왜 엘루럴의 아도나이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는가?
정말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왜 월삭이 갱신인가? 왜 월삭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아도나이에게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그 죄를 전부 다 없애시고 새 달을 시작하신다는 그 의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엘루럴, 특별히 우리에게 행동의 티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지만 여러분, 이 티쿤은 자발적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사랑의 관계에서 되는 거지, 우리를 질책하고 이런 티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감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마시아의 형상을 담기 원하시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질책을 하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퇴보해요. 그리고 사단은 그런 우리를 더욱더 손가락질해요. 자,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일보다 모레 더 나아질 거예요. 그 매일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의 의미,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엘루를 지내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 네, 이제 티슈레이 월로 들어가겠죠. 우리에게 이 세 달을 주셔서 우리를 갱신하시고 또 우리를 이 엘루렐의 에너지 안에서 살게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엘루렐의 내용들을 통해서 혹은 그 유대인들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당신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들로, 당신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들로, 정말 우리가 그 메시아의 향기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당신의 향기로 채워지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이 엘루의 시간 안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그 모든 원동력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힘임을 고백합니다. 아니레도디 베도디리, 이제 내가 당신께 속했고 당신은 내게 속하였습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들 안에서 하나님, 이 엘루롤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셔서 당신의 그 친밀함의 처소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당신이 빚으시기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시엠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